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비전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장 먼저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요. 마음에 품고 굳게 믿어야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됩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자신의 일부로 삼고요. 생각과 대화, 기쁜 잠재의식, 행동을 비롯한 자기 존재의 모든 부분에 이미지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의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누구를 세상 내 걸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서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만약에 혈기 있는 자들이 나를 열받게 하면 그래서 구름으로 싹 해가지고 물로 확 얘네들 다시 한번 멸해. 근데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약속했지, 우리 사람들하고 약속했지, 내가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게. 그걸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누구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놓고 너랑 나랑 지켜갖고 못 지키는 놈은 나중에 그냥 죽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킬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된 알지어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너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뭐예요?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어.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일 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일 시키려고 먼저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간격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할래요? 그 간격 가지고 나가서 예배 간격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예배 드리게끔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해야죠.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닙니다. 맨데토리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언약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한국 사람들 왜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하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새끼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소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거기를.
약속 어긴 사람이 이 소처럼 반으로 잘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하고 언약하고 못 지키면 해제. 어떻게? 나라고 뭐 하기 싫어서 하네? 이런 유의 언약은 언약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홍수 안 내리게 하고 말로 하셨어요. 12절부터 17절에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야? 그래,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누구냐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뭘 해줘요? 12절부터 17절까지.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게 증거는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물로 심판받지 않게끔 내가 예수를 보고 내 아들을 보고 기억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백성이 됐다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 백성처럼 살아가야죠. 근데 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트래픽 티켓을 떼가지고 콜트에 가더라도 방향이 그쪽으로 잡히면 가슴이 어때요? 벌렁벌렁 하잖아요. 콜트에 들어가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쉘프들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꼭 제가 나 쳐다보는 것 같을까봐 두 손 모으고 공손해지잖아요. 사람이 이 자세 자체가. 그리고 판사 앞에 서면은 얼마나 파인을 맞을까 고민하고 그 사람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긴 사람들처럼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나는 뭐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어티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재판 받을 땐 그런 거예요. 받을 자들은 그런 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not guilty. 그리고 딱 끝났어요. 판사가 땅 무죄.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셰프를 또 본 거야. 애가 가짜지. 이 새끼 어깨가 되게 힘주고 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모습이 달라요. 재판을 받으러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재판받는 놈들처럼 그냥 누가 보면 두렵고 찌그러져 있고 이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 없는 자들처럼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러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부패해서요? 타락해서요? 안 그렇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이 땅에 왜 아직까지 이렇게 숨쉬고 살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것들아 그러고 가면 돼요. 너네들 우리 아니면 지금 못 살아. 우리 기도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네들의 발 앞에 꿇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 이거는 죽을 맛이에요. 진짜 똥물이 기어 나옵니다. 자존상에서. 근데 내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닌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예수가 보였던 발을 닦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발을 핥더라도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이 돼요. 이거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잖아. 영원히 죽잖아. 누가 책임진대요? 저는 우리 토기장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100% 믿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가 되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우리는 잘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자신은 없지만 잘 살 수는 있어요.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성경을 보실 때요, 항상 전조가 있습니다. 성경. 뭐냐면 앞서 툭 하고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이런데 꼭 하나를 딱 찍으신 게 뭐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러고 전조를 띄워주십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있던 인간들은 8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열심히 사명감 갖고 애를 낳아서 온 땅에 편만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될 우리 청년들은 사명의식을 갖고 이 땅에 편만하게 애를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건강 허락할 때까지 애를 막 낳으십시오.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살아야 될 집도 져야 되고 포도밭이 있었던 거 보니까 과수원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문제는 이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 가운데서 배에서 나온 후부터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누리고 뭐 평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일들을 다 잘 됐어요.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다 좋았습니다. 사람은 섰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섰다 할 때 조심해라. 왜? 너네들이 쓰러질까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 승승장구가 올라갔어요.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음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마셔보신 분인지 아니면 원래 조금 드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열심히 원래 드셨던 분은 오늘의 행위는 술주정이 될 것이고 처음 드셔본 분이라면 이제 본인의 뜻을 몰라서 이제 속에 열이 나셨는지 옷을 홀딱 벗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주 드시고 이런 이제 술버릇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술 드시면 못 벗는 분들인데 그 위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노아가 어떤 분입니까?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도 어떻게 돼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 있고 죄질 때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실수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 옷을 홀딱 벗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함이. 텐트를 이렇게 열었는데 와,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당대 의인이 완전하신 분. 모든 사람들이 멸해서 이 땅까지 없어질 때 오직 아버지 덕분으로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고 나온 나의 아버지,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약주 드시고 딱 뒤집어가지고 홀딱 벗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함이 실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망했겠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시네? 죽을 때가 다 되셨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 형제 셈하고 야벳, 형하고 동생한테 가갖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다 벗고 주무신다. 이 얘기 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특히 남자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버지 욕을 해봤자 뭘 그렇게 욕을 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옷 벗고 주무신다. 큰일 났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했어요. 첫째하고 막내가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러니까 어깨에 맸다니까 아마 1년로 쓴 것 같아요.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 옷을 매가지고 형이 섰는지 동생이 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뒤에 해가지고 둘이서 칙칙폭폭하고 뒤로 갔어요. 뒤로 뒷걸음질 쳤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체에 덮었어요. 보지 않고. 마이클 잭슨이 왜 춤을 이렇게 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다 성경책 읽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뒤로 이제 싹 문워크를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고 하체를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체 얘기는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그렇고요. 죄를 졌었더니 벗은 것이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를 덮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옷이라는 의미와 하체라는 의미는 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를 봤어요. 함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가서 함이 한 거는 딴 게 없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째와 막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지고 가서 덮었어요. 자, 등장인물. 노아, 함, 그리고 두 형제. 죄를 졌으면 누가 졌습니까? 누가 졌어요? 노아가. 술 먹고 뒤비져 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함이 받아요. 자,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덮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나게 합니까?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옳다. 재판받게 해. 너도 죄졌잖아. 그러니까 재판받아야지. 이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덮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자가 아니라고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일은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볼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죄는 누가 졌냐면 잘못했냐면 함이 졌는데 함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 받아요. 이때 함이 야 다행이다. 나는 안 받는다. 내 자식 새끼가 받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천만 다행이다. 가나한테 좀 미안한데 내 아들한테 미안한데 야 그래도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그 저주 네가 받아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내가 받고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달게 받고 이 저주 그냥 내 세대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면 가난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함한테는 더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냥 종도 아니죠? 뭐예요? 종의 종이래요. 얼마나 미천해졌습니까? 그것도 누구의 종? 네 형제의 종의 종.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뭐 하겠다고? 그 죄를 드러나게 했다고 받은 저주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선에서 우리 세대에서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들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지내다 보면 그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서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 아니시겠습니까? 온전히 믿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까? 무엇이 잘나서 누구를 무시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대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리운 말씀 하시잖아요. 너네들 봐라. 너네들만 보면 너네들은 나귀 봐도 못할 수도 있어. 너네들 돌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 왜? 너네들 안 하면 내가 낙이 써서도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돌을 써서도 찬양받을 수 있고 마른 뼈를 세워서도 내가 내 싸움 이길 수 있어. 근데 사람이 무엇이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지목하셨습니다. 지명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할 일이요? 복음 전하는 거.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 그러면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셈의 하나님. 형제들이 셋 있는데요. 한 형제는 그 자식 때까지 저주를 받고요. 한 형제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형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인데요. 어떤 제자 3명은 예수님에 딱 붙어가지고 항상 이름이 거론되고 한 일들도 거론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제자들은 그냥 이름 한 번씩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제자는 복음서 시작할 때 이름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다른 제자 마띠아라는 제자 뽑을 때 이름 열고 되는 제자 이름 나오고 끝난 제자도 있어요. 어떤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요. 29절부터 먼저 볼게요. 향년이 950세에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죽었냐면 노아가 950세에 죽었는데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하고 노아가 58년을 같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58년 동안 함께 지내다가 이제 노아가 죽은 거예요.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딱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돼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350년 동안 살다가 죽었대요. 끝.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20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 내용보다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을 때까지 한 일들을 적기에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살아도 적을 수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그 행복, 정말 우리가 적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을 다 적으면 이 땅 가운데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안주하면 안 돼요.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쉴만하다?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노아의 얘기가 6장, 7장, 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 10장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ING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신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노아가 살아있잖아요. 노아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싹 멸하시고 노아를 세워놓으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다시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또 폐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어떻게 돼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또 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살아계셨다고 계산해드렸죠.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시켜 주셨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죄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고 이끌어 주시고 이 복음들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몇 대 손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과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거기에 꼭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처럼 우리 이호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아버지와 엄마를 회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약에 나라면 임경라면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들 그런 모든 토기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였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 714지역 234-5338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이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2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 관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과일나무를 잘 지키면 그 과실을 먹습니다. 물을 잘 안 줘갖고 말라 비틀어지면 과실 구경도 못해요. 그러나 과실이 잘 맺으면 그 과실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 그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비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 무화과나무를 잘 키우면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이 무엇을 잘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이 누가 됐든지 자 주인이 좀 험악하고 좀 악독하든지 어떠하든지 그 주인을 잘 지켜드리면 그 약입니다. 그 주인을 잘 섬기면 그 약이에요. 그 주인을 잘 따르면 그랬습니다. 룩 애프터니까 잘 돌보는 거예요. 주인을. 히즈 메스터. 잘 돌보는 사람은 will be honored 그랬어요. 나중에요. 존경받는 거예요. 아나. 존경받는 사람들 있죠? 아나. 누가 존경을 받느냐? 주인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일지라도 종이 나중에는 영화롭게 돼요. 그런 예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부로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나중에는 청소반장이 되고 청소반장도 열심히 하니까 관리부장이 되고 관리부장 열심히 하다가요. 나중에 회장이 기업을 물려주는데 누굴 물려줄까 생각하는데 가장 신실한 사람, 그죠? 주인을 정말 이렇게 잘 섬기니까 그 사람이 경력이나 학벌은 부족해도 그 사람을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옮기는 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주인을 잘 섬기자. 잘 섬긴다는 게 룩 애프터입니다. 사실은 돌봐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잘 돌보면서 주인을 잘 섬기면 결국에는 그 영화를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자세가 뭐냐? 종의 자세는 첫째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그게 주인을 잘 시종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섬겨야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도망갈 궁리하고 딴 한 자리 펴놓고 한 자리 펴놓고 이렇게 하면 이신전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이 안 돼요. 또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감추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양심이 있고 이게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과 말 속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지 정말 이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한 주인을 잘 섬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해야 주인을 잘 섬기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잘 하는데, 여러분 항상 주인의 뜻대로 하다 보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 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하고 있으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주인이 보니까 내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첫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감당하자. 그 일을 하고 있자. 그것이 충성된 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안 품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때를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뭐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여기서 뭐 진짜 영화롭게 돼야지, 뭐 내가 오너가 돼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오히려 더 사람이 이 수단과 방법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경은 에베소 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에베소 6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의 마음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과 이 역사까지 다 바꿔가면서라도 하나님께 하듯 충성하는 사람들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에게만 만족시키려고 사람만 여러분 뭐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무슨 열매와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는 것밖에 못 거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자. 주님께 하듯 하자. 이 말은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자.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뭐 쓰레기 하나를 줍든지 못을 하나 박든지 우리가 못을 빨든지 자 어디 남의 가게에 가서 자 캐셔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과 같고 전도하는 것과 같고 내가 성경 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형통하게 되시고 반드시 잘되게 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든 안 보든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보면 자,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잠언에서도 27장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물에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서로 서로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막 기뻐서 즐거워서 하면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진심을 압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고 힘들게 하면요, 상대방에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뭐 억지로라도 충성을 하셔야 돼요. 하기 싫다고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요 막 열심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서로 마음을 비춰가지고 진심이구나,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오해했다가도 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고,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서로 비추어져서, 자, 내 마음이 평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막 소화안될 때처럼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아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주장하지 못할 때예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정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평강이 올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평강하게 살라고. 그죠? 피스. 하나님과도 평화, 우리 이웃과도 평화. 평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평강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내가 감사하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삶을 우리가 딱 비교할 수 있겠어요.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을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로 비교해 본다면, 자, A라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꼭 A라는 사람이 더 평강하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조건과는 달리 평강한 마음이 있고 평강한 가정이 있고 평강하지 못한 마음과 평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점과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또한 너희는 무슨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 때는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왕이 되어서도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매일 밤 어떤 영화 보니까요, 어떤 왕이 매일 막 악몽을 꾸는데 자기가 잠자는 그 병풍 이것 사이로 막 자객들이 그냥 확 쳐들어오는 그 악몽을 막 꾸고 확 놀라서 깨고 이러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매일 그렇게 악몽을 꾸면 여러분 그 왕 뭐가 그렇게 부러운 자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하나 없을지라도 평강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도 부러워하는, 왕도 부럽지 않은 평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못 배웠어도 아는 것 없어도 그렇게 평강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비결이 뭐냐? 첫째는 감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있는 것 보고 그냥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무엇이 또 내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평강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3장 16절, 아까 15절 읽은 거예요. 16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하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사실 한 끼는 굶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내가 읽고 나면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잖아요. 평강이 살을 몇시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그윽합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배 부를 때도 평강할 때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배고팠다가 밥을 듬뿍 먹으면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거 있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냥 배부르니까 졸음이 오면서 그냥 발 뻗고 자면은 그냥 세상 편한 그런 때 마음 있죠. 근데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 행복이 없어요. 소화도 안 돼요. 얹히고 막 체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첫째 우리 오는 이유도 성경을 읽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루를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성경 먼저 읽으시고 하루 시작하고 그러면요 뭔가 일이 안 풀리는 날도 있고 또 걱정거리가 많을 때도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럴 때도 뭔가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뭔가 막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뭐예요? 하늘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 그래서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감사. 두 번째는 말씀. 그렇게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서로서로 비추게 되는데, 보면 알지요? 어떤 분 보면은 너무 걱정하고 계시구나.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기쁨이 있고. 사실 그래서 주일날도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여러분 오실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좀 확신과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일단 감사한 마음에 드시고 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이 비춰질 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주님 주신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여러분 눈높이를 좀 낮춰야 돼요. 그 마음에 감사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눈높이가 자연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27장 2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 음부와 유명은 death and destruction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DD 같은 걸 쓴 거예요. death and destruction. death는 죽음이에요. destruction은 멸망입니다. 죽음과 멸망은 never satisfied 그랬어요. 죽음과 멸망도요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 죽여도 음부가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죽여도 그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거 끝이 없다고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만족이 없는 게 있는데 뭐라는 거죠? 사람의 눈 그랬어요. 눈. 이 생활 수준 이런 거 있죠. 보는 눈, 이 눈높이. 물론 좀 교양이 있어가지고 좀 눈높이가 높아지는 건 좋아요. 뭐 음악을 미술을 볼 줄 아는 눈. 저도 아직 이 무슨 뭐 피카소의 작품 뭐 이런 거 보면요, 뭐 이렇게 눈이 별로 높질 않았고 뭐 장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리다만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뭐 작품이라고 뭐 이렇게 거기서 깊은 뭐 명상을 하고 뭘 찾아내죠. 그게 다 이렇게 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눈높이가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애에게 이렇게 일부를 딱 주면요, 어릴 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일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를 더 주세요. 그런 애도 있어요. 조금 큰 애들은요, 이게 뭐 일불이 뭐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한 5불은 줘야지. 10불, 벌써 이렇게 머리가 큰 애들은 1불 주면은 종이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1불만 줘도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땡큐 그러고 막 가죠. 우리 야외 예배 때 제임스 전도사님이 이 타블렛 PC를 수지한테 줬는데, 물론 이제 아빠가 잘 이야기를 해서 사탕 하나 하고 바꿨죠. 사탕 하나 하고 딱 바꿔도 수지는 기쁜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니까, 이게 뭐 유익인지 모르니까 이것보다는
그래서 달콤한 사탕 하나가 더 낫죠. 근데 이제 좀 큰 희진이한테 주니까 희진이만 해도 벌써 그거 좋은 줄 알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겉으로 그냥 겉성장을 해버려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기뻐할 줄 모르고, 그렇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탕 하나에 기뻐하던 우리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요, 봉다리로 사탕을 갖다 줘도 사탕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라도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상의 것으로 헛배가 불러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다 뭐예요? 눈높이를 이제는 조금씩 낮추자.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낮추면 참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수련합니다. 좀 감사할 줄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현재의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우리 성도들이 정말 베푸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런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인 것을,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름, 가정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에 문득문득 듭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면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그건요, 여러분 가정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말씀이 더 들어가면, 눈높이만 조금 우리가 서로서로 낮추면 매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 텐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음부와 유명, death and destruction are never satisfied.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도요, 높이기 시작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높아지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무엇은 낮추시리라.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높아지니까 하나님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근데 우리가 안 낮아지니까 자꾸 힘들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인간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데, 첫째, 좋은 친구 관계 잘 맺으시고, 두 번째, 주인과 종업원 관계에서도 주인께 하듯 감당하시고,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또 잘 다스려야 될까요? 마음. 서로서로 비춰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셔서 평강과 말씀으로 채우시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눈입니다. 눈높이를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세상 사는데 일평생이란 말 많이 하죠. 한 번 사는 겁니다. 천국을 사시기를, 매일매일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인간관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데이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서 했으니 그네이지다. 하나님 드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끊지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도
나자를 동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을까. 다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끊지 않는 사랑 성도여 잘